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의 첫 번째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람들은 1년에 12달을 정해놓고 망년이다 신년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해는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과 설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3년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또 정치가들과 석학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2024년도는 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어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나 혼자라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 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오전 예배와 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 예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오늘 오후 이 찬양 예배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을 때에 무슨 축복의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어떤 생활을 하였고,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될 건데, 금년 2024년도에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만 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 떠났는데 보상을 주셨단 말이죠.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뭐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원대한 섭리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고요, 또 하란에서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지금 당장 떠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또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저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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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도 보니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혹시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물어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뛰어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내가 뭘 하는지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나를 몰라. 지금 나만 몰라. 내가 뭘 하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이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다 그분들은 한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가져가냐면, 이 행운의 네잎클로바 있죠. 근데 이 크로바를 가지고 얘기해요. 크로바에 3개의 이파리가 있어요. 3개의 이파리가 있는데 줄기는 뭐예요? 몇 개예요? 한 개래요. 그러면서 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호랑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있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자, 여러분들이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여러분들은 전혀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믿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다 믿어요. 우리 주님도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보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욥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고 이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그런데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그분이 나가 가는 길을 안 돼요. 아멘.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정금같이 완벽하게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마지막으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했대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본 것처럼 주님을 내 영혼을 엽니다. 오직 주님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중에 누가 까닭없이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만약 당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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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요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는요 뭐가 있냐면 복이 있어요. 복.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있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멘.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하셨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궁극적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서 이 땅에 태어나실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루어 주실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에는요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녕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그 아픔과 시련이 큰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도 컸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소명에는요 썩어질 일시적인 세상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대신에 영원토록 빛날 상급으로 갚아주는 복과 축복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봐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나다. 거기서 아브라함 대신에 지경수, 최진석 이렇게 넣으란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은요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아멘. 그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다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맑은샘교회 성도들은요 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복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데 복의 근원이 돼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져요.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2절 6절 말씀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르는데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광주리가 뭐냐면 쌀떡이에요. 떡반죽 그릇이 이게 떡반죽 그릇이 뭐예요? 그릇이에요. 밥그릇이에요. 나의 모든 양식이에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복 받읍시다. 아멘. 아멘. 아 2024년도에는 복을 받자고요. 아멘. 째째하게 따지지 말자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서요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러므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생활이 과연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생활은요 유랑하는 생활,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약 1000km예요.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약 500km. 1500km를 말씀대로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아브라함을 갔어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하맛과 다메섹을 지나서 헐문산을 또 지나요. 메로호수 를 따라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실망 이런 실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은요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거나 뭐 이런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원주민들이 냉대하고요 척박한 자연 환경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정착한 정착지를 얻지 못하고 세겜에서 베델 산지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남쪽 유단 사막지대인 남방으로 정처없이 유랑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성경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땅은 척박하고 물은 없고 또 목초지도 없어요. 사방만 있어요. 사방이 돌과 모래와 광야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광야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요, 살기 좋은 곳을 쫓아갔지만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제단 쌓는 생활을 했어요. 오늘 창세기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과 똑같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제단을 쌓을 때는요, 양을 잡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안락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는 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빼먹지 마세요. 아멘. 제가 뭐라고 그래요? 빼먹는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도둑질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제단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특히 2024년 새해에는요, 제단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요, 주일 성수 제단 절대 빠뜨리지 말고 쌓아야 합니다. 아멘.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나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어 하면서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짓거리 한다면 그건 안 돼요. 주일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절대적으로 예배가 끝났으면 조용히 집에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동안 내가 성경 보지 못하고 성경도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새벽제단 쌓아야 돼요. 그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의 기쁨으로 가정 재단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가정에서 저녁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예배드리자 하면서 찬송 하나 부르고, 하나님 말씀 잘 모르면 성경 말씀 같이 읽고 이렇게라도 하면서 가정 재단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에는요, 사탄들이 예배를 방해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회개를 다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제단에는요 항상 제물을 풍성하게 드렸어요.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그 말 자체는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 없는 제단은 있을 수 없고요 제단 없는 제물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제단을 쌓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것도 없고 제물 드린 것도 없어. 제단에는 항상 풍성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내가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려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 더 어렵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려야 돼요. 오늘처럼 신년 첫 주 예배를 딱 드리면 하나님 앞에 첫 주 감사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 예물 드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드릴 수 있는데도 인색한 마음 때문에 드리지 못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2024년도에는요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제단에는 항상 넘치는 제물을 드려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 무엇에서 떠나야 할까? 첫 번째는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죄는 어떤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요 어떤 모양으로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반드시 오염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였으면 그 자리는 파티하는 자리가 돼.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서 술 처먹고 그지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요 야 괜찮아 받기만 해 한 잔 받기만 해 누구를 먹더라 한 잔만 먹어 왜 이런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런 애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불신앙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이에요. 세 번째는요, 나태와 게으름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만들어요. 열심히 못 내게 만들어요. 자꾸만 내일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일 가면 또 내일로 미루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 됩니다. 또 있어요. 나쁜 습관에서 떠나야 돼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건강을 해치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이요, 우리들을 얽어매는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데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떠나면 어떻게 될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로 참대한 복을 받게 만듭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고난과 역경이 없어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 아멘.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제단 쌓는 생활과 기도로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났듯이 우리들은요 2023년을 떠나서 2024년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길 가는 이 길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가본 사람 없어요. 완전 미지의 세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요 아무도 가본 사람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인도를 받고 간 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분명코 2024년도 크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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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고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